저는 오늘 떠밀려 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 기간은 약 7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추수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이삭은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하루에 22리터의 보리 이삭을 줄 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정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안정일 수는 있지만 안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안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는 이제 안식할 곳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과 안식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되고 아무리 나에게 보리 이삭이 충분했다 할지라도 안정이 아닌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정과 안식은 둘 다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입니다.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 취업을 하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안정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것이 사람은 안정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 있어도 갈급합니다. 이상하게 내 삶에 필요한 돈과 물질과 지위와 집 등의 충분한 것들을 갖추고 삶에 필요한 것들로 내 주변을 다 온통 도배해 놓았다 한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바로 인간은 안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문득 오늘 하루 동안의 제 모습이 기도 중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머릿속에서 떠들어대는 그 목소리의 명령에 내가 충실히 순종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쉼없이 떠들고 있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뭐 해야 된다. 아니면 마치고 나는 어디에 갈까? 저 친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쉼없이 떠들고 있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쉼없이 떠들어대는 이 목소리의 명령에 내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하루 종일 철저하게 그 목소리에 순종을 하며 살았구나라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비로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멈춰섰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런 목소리가 내 속에 떠들고 있는지도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 멈춰섰을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작은 자아의 명령을 내가 따라다녔군. 이렇게 목소리의 명령만 따라 살아서는 결코 나답게 살지 못하겠어 라고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내가 주도하는 답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떠들어대는 그 떠드는 명령에 맞게 사는 인생이 될 뿐인 것을 스스로 직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 작은 자, 곧 겉사람은 늘 뭐라고 나에게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안정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분주히 달려가라고 머릿속에서 떠들어댑니다. 삶의 안정을 주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쉼없이 내달려라고 지금 또 그 목소리는 떠들고 나를 채찍질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만족한다면 더 이상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오미는 너가 안식할 곳을 향해서 앞으로 다시금 전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60대의 5분의 1이 우울증과 우울감을 겪고 있다라는 연구조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10대 시절이 어떻습니까? 학업과 경쟁 속에서 3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는 3당 4락의 치열한 10대 시절,
그 대학 입시를 거쳐서 거기서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20대 어떻습니까? 치열한 취준생의 시기,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3포 세대, N포 세대의 30대를 거쳐서 거기서도 치열하게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집을 사야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20년간 돈을 모아도 불가능하다는 내 집 마련을 그것도 해냈다라고 칩시다. 이제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다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다시 집을 사줘야 하는, 그렇게 60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울증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안정을 찾아온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 수많은 노력, 끝없이 안정 또 안정을 추구하고 획득해온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건만 결국에는 우울증이 대부분인 삶. 왜 그렇습니까? 안정은 찾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란 혼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안식은 혼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임합니다. 안정은 혼돈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정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음장 위를 걷기로 결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 늘 우리 뜻대로 되질 않고 하나를 넘기면 더 큰 상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이 아닌 안정을 넘어 안식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당신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안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주님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나아가라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서 너가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안정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진정으로 온 인생을 바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내면의 안식을 주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20분간의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이나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의 성패가 바로 이 기도 시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잠깐만 내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 기도의 시간이 순간 그냥 흘러가 버린다면 오늘 하루를 다 망쳐버릴 것처럼 제가 이 기도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것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재능도 능력도 학벌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이 하나만 주구장창 떠들어대 왔습니다. 이것밖에는 제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지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알아서 펼쳐졌습니다. 안정을 찾기보다는 늘 안식만을 찾아 구해 나갔는데 너무 안식만을 찾아서 문제였지만 뭔가 그냥 떠밀려져 온 인생같이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았을 뿐인데 그 속에서 질문이 생겨나고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책이 그 다음 읽어야 될 책을 가르쳐 줬습니다. 또 그 책이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을 알려줬고 그러다 보니 제 신앙이 바뀌어지고 조금씩 수정되어 왔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지금 또 쉼없이 안정을 향해 떠들어대는 그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멈춰서서, 여러분 기도가 멈춤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멈춰설 때 놀라운 또 다른 한 목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늘 제게 안정이 아닌 안식을 향해 나아가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을 구해야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안식을 구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안정을 포기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계획을 통제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아니요, 정반대로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더 잘 됩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에 서면 내가 다 일해야 되지만 주님보다 뒤에 서면 주님이 나 대신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알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 찬양에 보면 주가 언제 일하십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는 자에게. 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아무 때나 주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당연히 주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아무 나에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도는 그 소리가 아닌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안정이 아닌 안식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아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 시간 내기를 정말 아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루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멈춰서는 그 시간 아깝지 않게 지금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를 끝으로 이문동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이문동의 청년들 덕분에 너무나 많이 배웠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의 한인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설교해왔고 제 자신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스스로를 깨뜨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전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동시에 또 다른 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알만한 수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전임 부목사로의 청빙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력서를 내고 지원한 것도 아닌데 1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한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온 제의였는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두 선택지 앞에서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한인교회는 한국처럼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 교육자를 존중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사택을 주는 경우도 없어 제가 3일은 사역을 하고 3일은 접시를 닦으며 일을 해서 렌트비를 벌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대형교회는 모든 부목사들이 꿈꾸는 곳으로 일산의 30평대 아파트의 안정적인 사례비와 대형교회 중에 건강하기로 소문난 교회였고 부목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코스 40살의 대형교회 입성에 45살의 그 백그라운드로 담임 목회를 나가는 누가 봐도 안정적인 목회 코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그 선택지 앞에서 대형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제 스스로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도전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싫더라고요. 솔직히 안정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제가 거기 낯선 캐나다에 가서 적응하고 다시 고생할 생각에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든지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 곳을 고집하지 않기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아내가 용기를 내주어 캐나다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한 글자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 제 마음과 제 심정과 제 온 마음을 담아서 예. 예. 주님. 주님. 예. 이렇게 한 단어를 부르며 어떤 단어도 말도 없었지만 그냥 내 전심을 다해서 예, 주님, 주님 이렇게 수없이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한 바가지가 났습니다. 눈물이 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또 캐나다에 온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이렇게 한 단어를 외치면서 기도를 하다가 캐나다 그 작은 한인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 주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이 순간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어. 혼자 말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이 능력이 있잖아. 어떤 혼돈 속에서도 언제라도 기도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언제라도 기도하면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그래, 갈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능력 하나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지금 또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매 순간 안정을 구하는 내 머릿속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기도하고 멈춰섰을 때 들려오는 내 안의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가볼 때 그때마다 어떤 결과가 내 삶에 펼쳐지게 되는지를 저는 지금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안정이 아닌 안식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는지를 실험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대한 힘에 떠밀려가는 인생을 한번 살아가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때로는 험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임원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못한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다 이 모든 게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해봤어요? 해보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어떤 결과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보니까 석사면 플러스 1점, 박사면 플러스 1점, 논문 있으면 또 플러스 1점, 대형 교회면 플러스 1점 등등의 항목을 놓고 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소리를 듣고는 엉뚱한 생각이 제 속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나중에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 이력서를 내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아직도 그런 거 보고 계세요. 그리고는 제 삶의 스토리를 적으면서 내 진리 실험과 그 결과를 이야기로 적어서 주님과 함께한 내 삶의 스토리가 내 스펙이라고 내 믿음의 실험기를 한번 이력서에 적어보고 싶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도 내가 하고 싶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기 싫은데 어디 끌려서 잡혀가듯이 가게 되고 이후의 사역들도 내 계획이 없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정말로 떠밀려서 사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항상 선택의 순간마다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변태냐라고 했습니다. 왜 고통을 즐기냐, 왜 편해질만 하면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러냐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해질 거예요. 정말로 행복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통해서 행복해지려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 그 자체를 구할 때만이 행복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복 그 자체, 주님과 딱 연결됐을 때 오는 그 행복을 아는 그 사람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모르시면 누구든지 붙잡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리 실험기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문동의 청년 여러분, 저는 미생입니다. 미생은 바둑에서 살지도 죽지도 않은 미완성의 상태를 미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 완생이 되지 못한 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많은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봐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앞으로 어찌 될지 한치 앞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고 어디 숨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맡겨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머릿속의 목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실험을 계속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안정을 넘어 안식을 구할 때 더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내 삶을 실험 삼아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정을 찾잖아요. 쉴 틈 없이 안정을 찾잖아요. 쉴 새 없이 안정을 찾잖아요. 안정이 아니라 날마다 안식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쉴 새 없이 안식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를 비우고 멈췄을 때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한번 쫓아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주님이 멈추지 않으시는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